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화목하게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은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뒷거리에서 여기고 오빌의 그물 계곡에서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게 보화를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을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서 기도하겠고 그는 돌이킬 것이며 너는 서원한 것을 내게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서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는 아니라 건지시리니 내 손에서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낮에 이어서 또 복이 네게 임하리라. 김유근 목사님 이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좀 쉬셨습니까? 네, 오늘 또 오후 시간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배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큰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의리의 삶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각자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그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작.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무엇을 생각하느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맨날 운동만 생각해요. 이렇게 만나면은요 맨날 이렇게 운동 얘기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집 얘기만 해요. 부동산 얘기만 해요. 돈 버는 얘기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은요 무슨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맨 쓸데없는 얘기들만 하고 그러는데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이 아니면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까지 나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그 응답 꼭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임할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먼저 나는 응답받았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고침받았다, 나는 해결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오후 시간 저녁까지 계속해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넘치도록 막 부어주셔 가지고 이제는 좀 그만해도 되겠는데, 피해 당하고 어려움 당한 그런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다 때에 따라서 비도 내리시고 촉촉히 대지도 적시시고 은혜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는 잘 알질 못해요. 이게 깨달아지기까지가 이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데,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풀 거 풀어주시고 맺힌 거 다 풀어주시고 막힌 거 열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믿음의 생각을 갖고 영적인 생각을 갖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기적과 같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축복은 아멘으로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런 말씀 안에 늘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 안에 감춰진 그런 비밀들을 깨닫게 하거든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이건 비밀인데 그런 거 감춰져 있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우리가 비밀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옆 사람에게, 권사님 이거 비밀인데 권사님만 알고 있어? 근데 비밀을 누설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비밀이 아닌 거야. 근데 우리는 알겠잖아. 그럼 얘기합니다. 옆 사람이 또요, 권사님만 진짜 꼭 알고 있어? 하면은요, 금방 뭐 말이라는 게 막 한 사람, 두 사람에서 네 사람 막 쫙 퍼지기 시작하는데, 요즘에는 SNS 시대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무슨 일들이 어디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전 세계가 한순간에 다 퍼져버립니다. 근데 우리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긍정적인 말, 좋은 말, 믿음의 말,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그런 말만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쓸데없는 얘기를 참 많이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요, 한번 책으로 묶어서 책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교회에도 보면은요, 많은 상처와 문제가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말 때문에 있어요. 말을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상처받고 한마디 던졌던 그런 그 말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고 또 막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상처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교회를 떠나고 그러는 게, 나는 저 인간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다고 여러분, 그 인간 100일에서 다른 데로 가면요, 그 인간보다 더 배로 센 사람이 그곳에 가면 또 있으니까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부딪히세요.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말하는 것도 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요, 교회에 남자들이 말이 많아요, 여자가 말이 많아요? 난 남자라고 절대 안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여자가 말이 많다고, 여자가 많다고 했으면 여자가 말이 많은 거야. 근데 보면은요, 진짜 여자들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여자들은요,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낮에 같은 데가, 카페 같은 데 가보면요, 80% 90%가 다 여자야.
그냥 남자들은 열심히 가서 일하고 이제 여자들은 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막 종알종알 말을 그렇게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러분, 보통 여자들은요 하루에 3만 단어 이상을 말한대요. 남자들은 15,000에서 막 많이 말해봐야 2만 단어도 안 하는데 남자들은 말이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요 하루 종일 말을 해도 말을 하나님께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네? 그래서 말을 하는데 좋은 말. 저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막 이제 그 식당 같은데 레스토랑 같은데 가서 보면 여자들이 말이 너무 많은데 한참 얘기하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그런 순자가 영희한테 얘기해. 영희야 화장실 가자. 그러면 그래 하면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요 한참 얘기하다 화장실 가면서 영희나 순자를 데리고 같이 가는 게 나는 그것도 너무 이상한데 따라가는 그 친구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도 그냥 화장실 가가지고도 얘기해요. 또 오면서도 얘기해.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식당에서 얘기하다가 야 철수야 화장실 가자 하면서 그렇게 하면 저 새끼 미쳤나? 가려면 화장실 저 혼자 나갈 거지 하면서 그렇겠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자들은요 남자고 구조가 달라서 그냥 화장실 가라면 같이 가고 그냥 왔다 갔다 같이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말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 말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헐트하는 그런 얘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되면은요 공동체가 나 혼자를 통해서 공동체가 전체가 다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오늘 오후에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긍정적인 말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얘기,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언어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재수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옆에 가면은요 그냥 썰렁해가지고 그 사람 옆에 가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옆에 가면은요 막 은혜가 되고 그 사람 옆에 가면 막 힘이 되고 그래서 막 격려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도 여러분이 격려자가 돼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실 때 목사님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요. 아이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래요. 저는 개편이에요. 맞아요. 근데 제가 목사 아니고 집사 때도 저는 마찬가지였어요. 목사님이 행복해야지, 가정이 행복해야지.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자체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마지못했어요. 아이고 내가 막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익사이팅하고 막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사업하십니까? 그 사업 자체가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 재미있고 막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이 그런 행복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목사님이 행복해 보세요. 그러면 막 목회가 행복하네, 강대상이 올라온 것 자체가 행복한데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이고 내가 오늘도 1시간 가서 설교로 때워야지 이렇게 하면은요 강단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기쁘겠어요? 와가지고 그냥 성도들 보면서 그냥 막 치는 거죠. 성경에서 네 양을 치라 그랬으니까 그냥 막 몽둥이로 막 치는 것처럼 치고 그러는데, 여러분 치라는 그 말은 아닌데 어찌든 간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 오면 막 행복해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한 것 같아. 나는 권사님 때문에, 나는 집사님 때문에 나는 목회하는 게 행복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그냥 기도하려고 목사님이 딱 이렇게 꿇어 앉았는데 보면은요 아무개 권사님 생각하면은요 그렇게 하나님 그 인간은 좀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손 만대가 복받게 해줘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냥 아침에 새벽 기도 가면은요 제 아이패드 안에 그냥 쫙 이렇게 전교인 기도 제목이 쫙 있습니다. 요즘에는 안 봐도 다 외워. 그냥 이름만 딱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집사님 가정, 우리 권사님 가정 탁 하면서 쫙 나오는데 그것만 해도 막 1시간 정도를 쫙 계속 읽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요 어떤
죄송해요, 우리 성도들도 좀 지금 보고 있을지도 몰라. 어떤 인간들은 보면은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고 여러분이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막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이 행복하고 막 박진감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거기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은요, 내가 스스로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풍요로움을 그 가운데서 내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주위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비밀한 은혜들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말씀으로 받고 축복은 아멘으로 받는다. 아멘. 아멘이라는 그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요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요, 얼마나,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있는데 한 번도 맨날 그래요. 설교 끝나고 나면은요, 목사님 딱 안 나올, 악수할 때 나오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손도 엄청 커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설교 끝내줬어요. 제가 오전에 얘기했죠. 제가 설교 끝내준다고, 여러분. 근데 그 설교 끝내줬다고 이러고 하는데, 처음에는요, 이게 집사가 돼가지고 설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은 표현이 끝내줬다는 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막 성도들이 막 우르르 막 내려면 정신없잖아요. 약수가 되면 어쩔 때 그냥 지나가는데요, 그런 얘기 하고 그러면요, 밥 먹을 때 딱 되면 옆에 가가지고 제가, 집사님, 그러면은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끝내줬어요. 끝내줬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여러분, 목회자도 그냥 서치라이트 탁 받고 그냥 강대상에 쓰니까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냥 막 혼자 막 주인공처럼 보이지만은요, 이게 주인공입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사역인데, 그때 여러분이 한마디 말 한마디가 그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동역자로서 여러분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어려움들은 다 있습니다.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 아니요, 다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아무것도, 저 사람은 아무 문제도 없고 근심도 없을 거야. 저 사람 속에, 그 사람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속이 새까맣게 다 타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어려움이 내 것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그 감도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밖에를 가다가 큰 나무를 봤는데요, 그 나무가 그냥 고목나무인데 속이 텅 비었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속이 시커멓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야, 나무야, 나무야, 너는 목회도 하는데 왜 그래 속이 시커멓게 텅 비었고 탔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목회자들 힘이 안 들고 장로님들 힘이 안 들고, 여러분,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살면서 힘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살면서 고생 하나도 안 해봤죠? 제가 고생한 것처럼 보여요? 안 한 것처럼 보여요? 안 한 것처럼 보이죠, 권사님, 그렇죠? 제가 꼭 그렇게 그냥 그래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크게 고생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그냥 아버지가 좀 살 만큼 사셨어요. 아버지가 의사셨기 때문에 그냥 살 만큼 먹고는 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사는 그런 가정 가운데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기 시작하는데요, 막 뺑뺑 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말할 수 없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좀 적당히 하나님 훈련시켜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저를 시키시더라고요.
언제부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기 시작하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런 훈련들을 저를 시키시더라고 보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의사시니까 그냥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겠죠.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겠다고 얘기하니까 딱 잘라서 너는 내 호적에서 파나가라 그렇게 하시더라고 보니까.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되 적당히 해야지 꼭 어떻게 목회자로 그렇게 그 길을 가야만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내 인생이 막 꼬이기 시작하면서 힘들어. 아니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제가 1989년도 유학 가게 됐는데요, 유학 가게 된 그런 계기도 따지고 보니까요, 제 삶 가운데서 제가 8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는 결혼을 왜 했냐면요, 내 아기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사실 원래는 제가 공직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직장 내에서 우리 그 와이프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날 제가 연애하면서 그랬어요. 이제 라스트 네임이 허예요. 미스 허, 저 얘기 하나 놔달라고 얘기했더니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사실 지금이야 뭐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얘기하니까 저를 쳐다보니 미쳤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미친 것 같아요 진짜.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요, 내 아기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저희 가정에 예쁜 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주님의 은혜 해가지고 주은이라고 지었어요. 주은이를 줬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고 그냥 막 너무 영특하고 그냥 막 찬송가도 모르는 찬송가가 없고, 그냥 우리 어리지만은요 1살, 2살, 3살이 돼가면서 엄마 아빠의 그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얘는 정말 우리 애 같지 않아. 너무너무 영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정말 상상도 생각하지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이 제 삶 가운데 닥쳐왔어요. 만 3살이 되었을 때 저희 부부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지났으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요, 온 세상이 암흑으로 다 변하더라고요. 3살 되면 진짜 모든 걸 다 알고 진짜 막 제일 예쁠 때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감정과 모든 것을 느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말할 수 없이 힘이 드니까. 그러면서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께 가졌던 질문이 바로 Why me? 왜 접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제가 감당해야 되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런 그 마음이었는데, 가족들이, 부모들이, 친구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와서 다 위로했지만은요, 그 누가 와서 위로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를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요, 무릎이 꿇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이름조차 부르는 것조차는 내 삶 가운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제 삶이 나락으로 그냥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저를 사랑했던 그런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너 그렇게 있지 말고 네 인생을 좀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유학의 가정을 이렇게 밟아주시면서 1989년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린 것 같은 그런 그 삶 가운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빚정리를 하는 것처럼 다 정리하고, 집은 정리를 해서 다 정리를 하고, 가구도 정리하고, 내가 소중히 아끼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때
김포공항에서 백 2개, 달랑 백 2개를 들고서 저희는 김포공항에서 미국을 향해서 날아갔습니다. 이곳만 날아가면, 이곳만 벗어나면은요, 그런 흔적과 그런 아픔의 가정들을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이것을 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일념으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루는데, 그때 하나님께 가졌던 그런 마음이 뭐냐면요, 하나님, 김포공항에서 병기를 들으면서 제 이 병기가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그냥 똑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저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저희 아내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고. 보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가 죽으면 자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태평양에서 딱 떨어져서 그 가운데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주 못된 거죠. 죽으려면 저 혼자 죽지 왜 비행기 타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을 같이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려고 태평양으로. 그건 안 되는 건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나는 다시금 한국에 안 돌아올 거다. 나는 가가지고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미국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그 생활이 바로 미국에서 만 20년을 제가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과정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면 좋겠지만은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마치 산 넘어 산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산을 넘어서 내려갔는데, 또 내려가 보니까 또 다른 그런 가파른 산들이 내 앞에 있었을 때 버거울 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삶. 저는 미국에 가면요, 돈나무가 있어요. 돈을 딱딱 따면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앵거를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딱 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요 1인당 5,000불,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 가져가면 국세청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4,999불, 우리 집사람 4,999불 해가지고 10,000불에서 2불 빠진 그런 돈을 가지고서 나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요, 제 다 집 정리하고 다른 거 다 정리해가지고 친구에게, 다 사업하는 친구에게 했는데, 얼마를 줬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다 줬어요. 통장채, 도장채 다 줬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네가 사업에서 잘 벌면은요 10배, 100배로 갚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러는데 IMF가 왔잖아요. 그래서 IMF 때문에 이렇게 날아가고 그랬는데, 근데 중요한 게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저를 새로운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힘들었어요.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영어가 돼야지, 소통이 돼야지 뭐 살만하지, 소통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데, 마치 광야에서 지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저를 훈련시키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과연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저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제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과정의 모든 과정들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였겠어요. 한 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에 임직자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임직자들을 세우는데,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몇 분, 그리고 권사님들 몇 분 해가지고 세우는데 임직자들을 순서 나오면은요, 당연히 순서들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다 항상 가나다 가나다라, 기억, 리언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순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도 마치고 이제 초대장까지 나왔는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그 집사님이 이름이 라스네임이 한이에요. 한경택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라고 그러게 했더니 자기가 찾아뵙고 얘기를 하겠대. 와서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이번에 임직을 받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대.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아니 자기가 나이도 많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다 그러는데 왜 자기의 이름이 초청장에 뒤에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 자체도 안 해봤으니까. 왜냐면은요, 다 가나다 순으로 하고 그러니까 뭐 이 씨가 먼저 나오고 한 씨는 당연히 뒤에 가야 되겠지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서 설명했지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해 봐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시발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자기는 이번에 임직을 안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집사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동시에 그래요. 안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나도 기분이 나쁘니까. 근데 이 집사님은 뭐냐면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자기는 한국에서 다닐 때 있을 때 살 때 농업고등학교를 나왔대요. 농고를 나왔고 이 집사는 고대를 나왔기 때문에 목사님이 평상시에도 이 집사에 대한 그런 그 눈빛이, 보는 눈빛이 달랐고 자기에 대해 대하는 게 달랐고, 나는 전혀 그런 눈빛 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게 자존감이거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무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게 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연말이 돼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자기 가족이 있죠, 동생네 있죠,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은요, 사실 성도들 가운데에서,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제일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교인 떠난다는 거예요. 교인 떠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조영규 목사님께서 LA에 와가지고 목회자 수련회를 했어요. 목회자 수련회를 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서 그냥 목회자에게 제일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수십만 명이 있어도 교인 한 명 떠나갈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 뻥치네. 아니 성도가 수십만 명이 되는데 어떻게 성도 한 명이 떠난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건 너무 과장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많든 작든 교인 한 명 떠난다 한다니까 가슴이 찢어진 것 같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게 이 말씀이구나 라고 그래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그런 얘기가 들리고 나니까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요. 진짜 목회할 맛이 안 나더라고. 보니까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이제 집에서 밥을 먹는데 밥이 그냥 막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밥을 먹고 양치를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밥을 몇 숟가락 먹다가 수저를 넣고 이제 양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양치를 하니까 코에서 피가 휙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두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곤해가지고 그런다 막 닦는데 이게 닦여지지 않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나 한참 있다가 또 왼쪽에서도 가지. 여러분 코에서 양쪽에서 나오는 피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쌍코피예요. 맞아요. 여러분 쌍코피 흘려보셨어요? 난 진짜 그때 처음 쌍코피. 한쪽에서만 나오다가 나중에는요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막 1분도 안 됐는데 그냥 막 세면대가 시뻘겋게 되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막 하고 막 피 펴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지나가다가 그래서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피 흘려가지고 막 난장병이 됐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하면서 아주 싸가지 없이 그냥 지나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뭔가 느낌이 이상했는지 딱 와서 Hey, you okay? I'm okay. It's okay.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No, 그래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갑자기 막 전화를 하면서 두다다닥 하면서 그러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앰뷸런스가 몇 분 만에 쫙 와가지고 저를 싣고 가는데요,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혈이 안 돼가지고 막 피를 쫙 흐르는데, 나중에는요 앰뷸런스 타고 가는데 누워있으니까 피가 그냥 토하고 막 나오고 그런데도 안 되는데, 나중에는요 안에 이게 삼키게 되니까 막 넘어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막 위가 팽팽해가지고 나중에는 토하는데, 저는 우리의 몸 안에 수분이 막 70% 80% 있다고 하는데 피가 그렇게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보니까 점점 막 피가 막 이제 이렇게 흘리고 그러니까요, 막 이제 몸이 붓기 시작해요. 손이 막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급히 그냥 응급실로 가가지고 막 의사들이 막 착착착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참 하는데도 내 지혈을 못 시키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이비인후과 닥터 3분인 것 같아요. 3명이 의사 3명이 붙어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점점 내가 이제 피를 쏟으면서 이제 막 정신이 희미해지면서 이래다 죽겠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뭐냐면요, 우리 마누라는 어떻게 하고 토끼 같은 우리 새끼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막 이런 저는 걱정 염려가 드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피가 부족했는지 막 수혈을 계속해서 하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진짜 희미해지면서 이게 죽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 응급실의 병실에서 저 맞은편에 액자가 하나가 붙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가지고 쭉 쳐져 있는 그런 그 모습에 그 그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아무 공로 없지만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마지막 기도였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보니까요, 그 가운데서 그냥 이 컴퓨터에서 그냥 띠 하다가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막 그 다음에는 전혀 이제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막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정신이 좀 들고 보니까 내가 드디어 너무너무 그 고통 가운데서 숨이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지막 그 고비를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기 너무 신선하고 너무 이렇게 상쾌한 걸,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하면서, 과연 천국에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지옥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천국에서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과연 주님이 어떻게, 옆에 우리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하얀 옷을 입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울 만한 그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 옆에 저희 아내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딸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완전히 우리 가족이 세트로 천국에 다 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그러는데, 이제 주님의 얼굴을 내가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딱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우리 주님이 아니시고 의사셨던 거예요. 의사가 하얀 가운을 입고서 저를 보면서 정신이 드냐고, 유혹해? 괜찮냐고?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야,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아직 안 가고 있었구나. 그 시간이 2시간 반이 훨씬 지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그냥 보니까 막 탈지면에 그냥 막 의약용 그 마약 그거를 통해서 그냥 해가지고 집었는데, 안에 막 시커멓고 산소호흡기 같은 거 끼워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가 막 상쾌하게 느껴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죄를 지혜를 해가지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을 지나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어서 저희 아내가 더 이상 10시 넘으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0시 바로 전에 가면서, 여보 편히 쉬어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일 아침에 올게요, 일찍 올게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저는 아직도 비몽사몽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데, 한참은 잠을 자는데 너무너무 생생하게 노래가 들려지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 그렇지만은요, 근데 너무 이건 천상의 소리로 너무 감미로우면서 애절하면서 그 노래가,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 이 찬송이 불러주시는데 너무너무 감미로워요. 나는 여기서 눈을 뜰 수가 없어 그냥 누워서 듣고 있는데, 나중에 정신이 차리니까 한순간에 그 음악이 탁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뭘 틀고 왔나, 뭘 놔두고 갔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너무 약해서 잘못 들었나 보다 하면서 다시금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참 있다가 또다시 들려지는 찬송이 똑같은 찬송,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찬송이 불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선명하게 제게 주신 말씀이, 오거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은요, 내 백성을 이루하는 것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죽다가 살아났는데,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은요, 그 한 집사 그 인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를 이루한다고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내가 너를 이루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제가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나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너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다. 그 뒤에 2주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3주째 드디어 주일 강단에 서서 설만한 그런 힘도 없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병상에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일반 병실에서 나오는 그런 그때에 아침에 일찍 누군가가 제 방을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크하신 분이 한 집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쓰러지신 것은 저 때문인 거 제가 다 알죠. 제가 그랬어요. 그래 인간아,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집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속으로는 그런데 너 알긴 잘한다 인간아, 내가 그런 마음이 가졌지만은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눈 녹듯이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착 사라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꼭 껴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죽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다 가잖아요. 여러분 70이 되든 80이 되든 100살이 되든 뭐 오래 살았다고 뭐 그냥 나는 젊다고,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도 장례식 치렀는데요, 장례식인데 우리 교회 61살 된 우리 권사님 장례식 하는데 진짜 슬프더라고요. 아니 이제는 좀 살 만큼 살고 괜찮을 것 같은데, 안정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는데 죽음이라는 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몸부림치면서 잠 스르르 드는 것처럼요, 그 가정 가운데서 숨이 헐떡거려가면서 그 가정만 조금 넘기니까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누라도 새끼들도 염려가 안 되고 다 맡기게 되고, 하나님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게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잘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만 3살 되니까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면서 유학 갔습니다. 유학 갔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주셨어요. 둘째 딸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저는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먼저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나를 기다리고 우리 가족을 기다리는 우리 딸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를 먼저 이렇게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자녀를 더블을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더블 축복을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요 갑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욥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욥에게만 주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돈 내라면 낼게요. 자랑 좀 해야 되겠어요. 자랑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얘기해야 하는데, 사실 준비하진 않았는데 오늘 식사하는데,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 간증 좀 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식 자랑은요 팔불치라고 그러는데 걔는 그렇잖아요. 뭐 돈 내라면 내가 낼게요 여러분. 손자도 아닌데 내야 되나?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라면 내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주셨어요. 제가 13년 전에 나왔다 그러는데 13년 전에 우리 딸은 고등학교,
우리 아들은 대학교 1학년, 우리 딸은 고등학교 2학년. 그러면서 놔두고 오는데요, 사실 진짜 힘들었어요. 쿨하게 니네들 잘하잖아 하면서 이렇게 나왔지만은요, 비행기 제가 한 주 전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아내가 이렇게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먼저 비행기 타고 대한항공 타고 나오는데요, 만 20년 전에 다시 20년 만에 귀국하는데 대한항공 타자마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엉엉엉엉 울면서 막 소리내서 엉엉 우는데 스튜어디스가 너무 미안하든지 그냥 타월 같은 그런 티슈를 큰 걸 갖다 주면서 많이 울으라고 이렇게 주더구만 보니까. 그래서 계속 눈물을 나는 거예요. 우리 딸이 너무 걸려가지고.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냥 잠깐 다녀오는 게 아니고 자녀들을 거기다 놔두고 니네들이 알아서 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버리고 나오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누가 우리 선배가 그래, 나 진짜 힘들다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야, 2마리 토끼는 못 잡는 거야. 네가 하나를 포기해야 돼. 자녀들을 포기하든지 목회를 거기에 한국 나가는 걸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자녀를 포기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버리시겠어? 맡기고 가야 되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 맡기다. 애들하고 의논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어떠니? 아빠 걱정하지 마. Don't worry 걱정 마라. 그렇게 하면서 가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걔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도 쿨하게 하면서 우리 금방 또 만날까? 아빠도 오고 너희들도 오고 그러면 또 만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엉엉엉엉 계속 울면서 밥도 안 먹고 울고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만약에 미국에 있었으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못 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미국은 마약도 마리아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정말로 믿음으로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으니까 한국에서 목회하시니까 아빠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커서 나중에 그 애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성장해가지고 작년에 3월 달에 우리 딸은 결혼했어요. 좋은 의사 사이를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끌게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작년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미국을 갔는데요, 우리 아들 집에 있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가 응접실에 가면은 안방으로 가고 안방으로 가면은 응접실에 가면서 계속해서 통화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자친구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Hey, you are girlfriend? 그랬더니 맞대, girlfriend이래. 그래서 그랬더니만 그러면서 아빠 통화해볼래? 그러는 거야. No, 안 한다고 그랬더니 해봐. 그러면서 갑자기 핸드폰을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서 헬로 딱 얘기죠. 그랬더니 갑자기 여보세요 목사님, 저 연재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연재가 누구냐면 우리 교회 청년인 거야. 청년인데, 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고 그렇게 내가 물었지. 그랬더니 저 오빠하고 사귄 지 꽤 오래됐는데, 나 진짜 작년 딸 결혼식에 가가지고 처음 한 거야. 나 충격받은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라고 얘기했더니 오빠하고 사귄 지 오래됐대. 5년 전에 우리 아들이 나와가지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게 여자 청년한테 필이 꽂힌 거야.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좀 많아요. 청년이 많은데 그 자매가 내가 봐도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우리 며느리 되니까 더 이쁘겠지 이제. 그런데 지도 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보면서 제가 좀 괜찮은 것 같다 해가지고 찍어놓고 간 거야. 찍어놓고 가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막 국제 통화하고 영상 통화하고 그러면서 연애를 해가지고 드디어 올해 10월에 결혼을 합니다. 남의 일이니까 뭐 기분 나빠가지고 아멘도 안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 아내가 20일 전에 미국 들어갔어요. 20일 전에 미국 들어가가지고 내일 미국에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저는 사랑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줄 몰랐어요. 우리 아들이 비행기 엔지니어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승진도 이렇게 2번인가 하고 그러는데 괜찮은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됐더니, 아버님, 저 오빠랑 이렇게 결혼하는데 한국에서 2, 3년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좋지, 나도 좋지. 근데 그럼 오빠 한국 나오면 어때요? 그래서 그래도 좋겠다. 나는 좋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은요, 한국 나올 생각이라는 건 일도 나는 없었으니까 안 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했지만요,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야, 연재가 너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빠 나 지금 사표 내놨는데 그런 거예요. 나 깜짝 놀랄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아니, 아빠에게 의논도 안 하고 그걸
그걸 뭘 아빠하고 의논이냐고. 자기는 여자친구하고 이제는 의논하면 되는 거지 아빠하고 의논하면. 야, 나는 완전히 찬밥이더라고 보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데, 엮어 주시는데, 야,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내가 만약에 한국에 나오지 않고 내가 키웠으면 절대 우리 아들, 딸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우리 딸도 최고의 학교를 가가지고 미국 부시 대통령이 나왔다는 그런 그 학교에서, 그것도 공부는 ROTC로 전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러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절대 나는 그렇게 못했을 거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미국에도 한국 사람들은 이제 자녀들 막 학원 보내고 SAT 막 학원 보내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야, 공부에 자질이 없으면은요 기술 배우면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제가 우리 자녀를 사랑했던 그런 마음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는 우리 자녀 낳고 싶어, 내 자식 낳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했던 사람인데, 만 3살 된 그런 그 딸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하루도 나는 어디 못 갔어요. 딸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에 가가지고 2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돼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됐는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 아들도 나오는, 나는 오늘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집회에서 여러분들 봐서 좋지만은요, 보고 싶었던 우리 마누라를 내일 이렇게 한 20일만, 내가 어제 그랬어요. 여보, 난 너무너무 보고 싶어. 아유,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나 36년, 37년이 돼 가는데도. 그러니까, 근데 남자들은요, 진짜 부인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이시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진짜 부인들한테. 나는요, 부인의 소중함의 가치를 나는 이렇게 나눴어요. 나는 절대 떨어져 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 내가 지난주에 세탁기를 내가 처음으로 한번 돌려봤어요. 국제 전화하면서, 여보 세탁기 어떻게 돌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오기 전에 세탁물은 다 없애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쉽더구만. 여자들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보니까, 배우고 나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근데 야, 여자의 자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제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래도 백큐미라도 좀 하고 청소라도 좀 하고 그러는데, 해도 끝이 없더구만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야, 보이지 않게 이렇게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서 수고한 그런 아내의 자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면 더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데,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복음성이었나? 난 몰라. 잘 하여튼 듣긴 들었으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얼마나 기죽였어요. 야, 너 하나님 믿더니 겨우 그거야 하면서 막 헐떡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옆에 가가지고는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죽어가지고 있는데, 집사님 아들 천국 갔잖아. 그게 무슨 위로야. 아무 말 하지 말고 집사님 손 잡아주고 그냥 미안해, 더 많이 기도할게, 이 얘기만, 아니 그냥 눈물만 흘려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위로한답시고 천국 갔으니까 위로받으라고. 니나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가지고 같이 일해주고, 집사님 같이 기도하자, 우리 힘내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제 인생이 다 망가지는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셨던 그런 말씀 가운데 여러분 22장 21절에 30절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 되기 위해서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얘기인데 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다시 흥할 거야. 흥한다는 건 뭐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 한국이 정말 세계 경제에 앞장서거나
아무런 그런 자원도 없는 그런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딱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애들 나면은요 코 풀면서 뭐 해라? 흥해라 맨날 흥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우리 노래 가운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짱짱짱짱짱짱. 얼마나 나는 애국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에 내게 복이 임하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복이 임하고 다시금 흥하고 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게 내 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자들. 김대중 대통령이 되었을 때 초대 비서실장을 누구를 할까 생각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딱 떠오르는 얼굴이 있더래요. 그 누구냐면요 김중권 장로님. 노태우 대통령 때 비서실장을 했던 그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전화를 했어. 네, 김대중입니다. 이번에 내각을 구성하는데 당신이 초대 비서실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노 대통령 때 이미 했었고 나는 영남 출신인데 당신은 호남 출신이 아니냐, 호남이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당신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해야 되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극구 사양을 했는데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자기 집까지 찾아왔대요.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미 마음을 결정했다 라고 얘기했더니요 이 김정권 장로님께서 그러면은 딱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장로님입니다. 장로입니다. 저를 위해서 주일날만큼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습니까? 다른 사람은요 주일이 뭐예요? 그냥 막 하나님 떠나서라도 내가 그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게 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22절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맞는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는 엄청 상처가 됐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욥이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이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과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그런 그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한번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내 삶을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게 복이 임하고 욥처럼 정말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막에서 오늘 23절 말씀이니까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죄송해요, 여기 말씀이니까 영어 성경이니까 If you return to God 그러면서 and the turn of si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Return to God, return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God,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Turn from sin, 넘것으로부터 턴하라는 것입니다. sin이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f you return to God, turn from sin, 하나님께 돌아가되 신에서,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다. 거기서 떠나라.
분별력이 이렇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하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하리라? 망하리라 망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놀라운 주님의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사세요. 감사하면서 사세요. 우리 너무 욕심.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은요 원숭이 잡는 법이 너무 심플하대. 큰 이렇게 그릇을 준비해 가지고 이 그릇에다가 손 딱 들어갈 만한, 원숭이 손 들어갈 만한 그런 그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바나나를 넣는데, 바나나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 넣으면요 그냥 봐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집었다가 그냥 이게 집었다가 이렇게 손을 빼야 되는데 이게 바나나를 집었기 때문에 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세상 것들 너무 붙잡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놓으세요. 나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다 써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쓰는 것만 여러분 거예요. 너무 모으려고 그러시지 말고 그냥 있으면요 그냥 쓰시고 행복하게 즐겁게 그냥 사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맨날 어떤 사람들 보면요 진짜 모으려고만 해요. 우리가 사는 지역이 금천구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지역은 시흥 농사 짓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옛날엔 장화 신고 농사 지었대.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지만은요 한순간에 그 지역이 새 신도시가 되면서 농사 지었던 사람들이 일개 그냥 부자들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 빌딩 가지고 있으면 뭐해?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는데 그거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면서 사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런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불의를 멀리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생각할 때 욥은 그렇게 불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나중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된 사람으로, 왜?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지도 몰라요. 때로는 욥처럼 그렇게 힘든 그런 가정 가운데 계실지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욥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었을 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때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기만 되는. 마지막으로 정말로 내게 복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축복된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라는 같은 얘기입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벨의 금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하나님을 고귀하게 여기라는. 그러면은요 26절 말씀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27절 말씀에 그에게 기도하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갚아주시리라. 28절 말씀에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룰 것이고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29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면 네가 교만했다고 말해버려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욥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였을 때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겠지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요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많은 신앙의 갈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생각하십시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을 Re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Turn from sin, 어디에는 sin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과 같이 새로운 신앙으로 나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10년과 삶 가운데 욥에게 부어주셨던 그런 갑절의 축복, 부족한 종에게도 주셨던 그런 축복은요 갑절의 축복이 아니라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자랑이 아니라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날마다 있게 되어서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강남금 식교회관에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여 3장 크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